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는 불완전한 의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로 불리는 자의 의라도 하나님의 의와는 함께 설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엘리후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에 뭐뭐로부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미는 무엇보다라는 비교의 의미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엘리후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로 벌 받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엘리후의 논증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 4절에 엘리후는 욥이 선한 삶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악을 멀리하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신이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자신이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로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는 하늘과 구름을 보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의나 불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악과 의의 문제가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입을 막지 못하는 것에 흥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비난한다고 했지만 마침내 그의 주장은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9절 이하 11절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강한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여 비명을 지르게 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억압받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지으신 분으로 생각지 않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깊은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억압받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12절에서 악인들은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후의 생각에 욥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약자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전제하는데 욥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하나님을 바라고 은총을 기다리기로 결단한 욥의 기도와 말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자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을 꾸짖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엘리후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5절에 엘리후는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후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통탄까지 합니다. 여러분, 때로 회개하라는 말이 이렇게 정죄와 비난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받고 지지받아야 견딜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엘리후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소연처럼 하나님께 내뱉은 욥의 말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여 정죄하고 더 나아가 그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도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을 정도로 회개는 엄중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회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할 말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내가 피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려 깊게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려 깊은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